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부터 5장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2층 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 세보백에 가서 내 다친 몸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께서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이후 엘리야는 길을 떠나 여호와의 천사가 일러준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즉시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더니 왕께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하시아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을 만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요 어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목숨과 내 부하 50명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먼저 왔던 2명의 50부장과 그들의 부하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가거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 그 사람과 함께 왕을 보러 갔습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에 관해 물어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이스라엘에는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효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50명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그것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강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갈라진 곳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지금은 엘리사 위에 있도다.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센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게 하십시오. 어쩌면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보내지 마시오. 그러나 예언자의 무리가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엘리사는 그 사람들을 보내시오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언자의 무리 50명을 보내어 3일 동안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것 보시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도 보시듯이 이 성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곧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오시오. 사람들이 소금을 담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샘이 솟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물을 고치니 지금부터는 이 물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그 물은 오늘날까지도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 대머리야, 가거라 이 대머리야. 엘리사가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나와 숲에서 나와 어린아이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3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 왕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요람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으나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위해 세운 돌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들을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우리를 반역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과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기꺼이 왕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이고 내 군인들과 내 말들은 왕의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어느 길로 모압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람이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에돔 왕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7일 동안 행군하던 중에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부르셨나 보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그의 제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부모님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부르시더니 우리를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하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에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요.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의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왕들은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릴 것이며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기름진 들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요. 이튿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모압 백성들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을 나이가 된 사람은 다 모여서 국경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이여 가자. 물건들을 빼앗으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름진 들에 돌을 던져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오직 기라렛 성에만 돌 성벽이 남아 있었는데 물매를 든 사람들이 그곳마저 점령했습니다.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칼을 쓰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자기 신에게 태워드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4장입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자가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항아리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난 뒤 아들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 여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며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여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들를 때마다 그 방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합시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여자의 집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다시 여자를 부르자 여자가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이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낮 12시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여자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오늘 그에게 가리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여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늦추지 마라. 그래야 여자는 갈멜살에 있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수넴 여자가 오고 있구나. 달려가 여자를 맞이하여라.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남편도 안녕하시고 아이도 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자를 떼어놓으려 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여자가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나에게 숨기시고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들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귀를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둘러 떠나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러었습니다. 여자가 오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여자가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불 위에 큰 솥을 올려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야생 덩굴에서 박을 따서 자기 옷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국을 그릇에 담은 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에 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국에다가 넣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또 주어 먹게 하시오. 그러자 국 안에 있는 독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는 햇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햇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엘리사의 종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아멘.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결심하노니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뭔가 하나라도 꼭 받아오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누군가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2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은 2달란트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을 억지로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자루 2개에 담아 옷 2벌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주며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그 물건들을 나아만의 종에게서 받아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게하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에게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멘.